오늘부터는 2과잖아요. 1과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가 하는 것을 이렇게 공부했어요. 2과는 이제 거기서 복음을 배웠으니까 종교하고 비교해보면, 종교와 비교해보면서 흰색과 검정색 같이 옆에 놓으면은 흰게 희게 보이고 검정이 정확히 보이죠. 그래서 종교와 복음을 딱 비교하면서 이게 복음이구나. 종교와 비교하면서 이 정체성을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복음은 분명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흔들지 않는 언약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종교는 인간이 만든 거지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점을 아시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언약의 복음과 인간의 종교 이제 첫 시간으로서 무엇을 공부하는 것인가 이렇게 좀 정리하고 본격적인 것은 다음 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중요한 게 서론이잖아요. 글머리에 하는 것 이쪽 보면 나와 있죠. 서론 부분을 오늘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3년 동안 이렇게 예수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이렇게 함께 제자들이 같이 동고동락 했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같이 다시 공동체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마땅해요? 아니면 딴 동네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디가 있어요? 아니 실컷 이렇게 가르쳐 놓고 이제 십자가 돌아가신 모습도 보았고 부활한 것도 다 확인해 놓고는 지금 어디가 있어요? 다 고기 잡으러 딴 동네가 있네요. 그러니까 번지수가 맞아야 틀려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다 하지만 은혜 받았다 해놓고는 지금 어디가 있어요? 딴 동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아무 생각이 없네. 딴 동네가 있으면서. 근데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 베드로나 제자들이 언제 예수를 제대로 믿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묻죠. 너희 날 누구를 하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죠. 맞아서 틀렸어요. 정확히 알고 대답했어요. 그런 베드로가 그때 당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깨달았을까요? 여기에 퀘스천마크가 찍혀진 거예요.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 그래 그 말씀 자체가 잘못된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칭찬했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해서 고백했다는 사실들을 상기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베드로가 그렇게 실컷 고백해놓고 무엇이 문제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어떤 문제입니까? 그렇게 고백을 듣고 나서 처음 하신 일이 뭐냐면 그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의 더 이에다 뭘 말씀하셨냐? 십자가 사건을 그때 이야기한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말씀했어요. 그 전에 그런 말씀 안 했잖아요. 근데 주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한 이후에 그 말씀 듣고 하신 거거든요. 그런 베드로가 그 말씀 듣고 잘 이해해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뭐라 그럽니까? 항변에서 가로되 주여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고 들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실컷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해놓고는 지금 이제 죽으신다니까 돌아가신다니까 베드로 생각할 때 이게 정말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 믿고 쫓아와가지고 우리가 뭐 좌정식 우정식 못하더라도 한 달씩 해먹어야 되는데 죽고 끝난다고 우리 뭡니까 도대체? 그 우리 인생 보장하시오 책임지시오 이거 아니겠어요? 당신 마음대로 주고 안 돼. 절대 내가 하라고 못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도 누구 마음대로 돼야 돼요. 내 마음대로 돼야지 어떻게 당신 마음대로 그냥 죽어버려 끝납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항변하고 나선 게 베드로가 말하자면,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거든요. 언제는 그냥 주는 그리스도 해놓고는 솔직히 그냥 5분도 안 돼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대버렸네. 그죠? 이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이게.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지속적이고 연속적. 정말 성령에서 온전하면 지속적, 연속적 되는 것이지 언제 이렇게 해놓고 언제 이렇게, 그건 아닙니다. 바로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고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한번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걸 이제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인, 연속적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지, 또 그 믿음은 인간에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주셔야만 되는 것이고, 절대 믿음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 게 아니에요. 믿음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만 우리 겁니다. 동의하시죠? 인간 마음대로 믿어진다? 아니에요. 내가 믿으면 되는지 그것은 종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그 믿음이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눈이 당부하죠. 뭐라 당부하냐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도 내가 떠난 유익하고 내가 가고 나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그가 오면은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주님께서 승천을 앞두놓고도 뭐라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단 500명쯤 모였다고 그러죠. 사도행 1장 4절 5절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사도에게 부탁을 해요. 부탁을. 제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있다. 내가 너희 말한 게 있지 않냐.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기다리라. 그래서 충분히 이야기했거든요. 그게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이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 말씀을 이제 사도행 1장 4절 5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6절에서 뭐라 말씀하시냐. 그 말씀 듣고 제자들도 뭐라 말해요? 실컷 들어놓고 거기에 관심이 없고 뭐라 말합니까? 그래요. 그건 그거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이렇게 들고 나와요. 무슨 말일까? 관심이 영 틀려요. 주님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건 관심도 없고 이게 무슨 말일까? 주님 이제 노마를 쫓아내고 싹쓸이하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탁 세워서 우리 한절할 때가 지금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런 이후에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뭐 했어요? 주님이 계셔서 텅 빠져나가고 없어요. 자기들이 뭐 했어요? 그러니까 남은 건 뭐예요? 주님의 유언 하나 딱 남았어요. 그래서 떠나지 말라는 말씀 딱 남아가지고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맞대를 세우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주님의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가르친 것이 생각나고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래서 완전히 이제 뒤집어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부분적으로 알다가 잊어먹고 알다가 아니다 이랬는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나서부터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성령이 함께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후에는 한 번도 뒤바뀐 적이 없어요.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유지하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 코어바디시 있지요. 지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그 로마에서 그 핍박을 이렇게 보고 두려워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가 누굴 만나요? 주님을 만나는 길에서요.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게 코어바디시 도면이에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습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간다고 그래요? 그 순교의 현장을 향해서 주님께서 가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또 충격을 받고 자기도 가던 걸음을 돌이켜서 순교전에 가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데 베드로가 마지막 남긴 유언이죠. 나는 주님을 배반했던 줄 알았어. 주님이 십자가를 치는 것도 나에게 너무 황송하다. 그리고 나를
거꾸로 매달아다오 해서 베드로는 전하는 말에 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 오실 성령 이후에 한 번도 변함없이 정말 주님에서 살았던 그 베드로 사도, 그냥 완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시덕버덕 했다 가지고 갈피 못 잡고 성격이 그랬지만은 나중에는 참 그 다듬어져서 정말 내 생명까지도 주 앞에 내렸고 주님을 또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죠?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함이 있었어요. 영적으로 이렇게 경고에 세우지 전에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밑바탕이 다 있던 베드로. 그걸 어디서 봅니까? 그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 제자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아침 초반을 차리면서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요한을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아시지 않습니까? 눈물을 쏟고 있는 그 베드로 모습을 보면서 참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와 베드로는 참 달라요. 본질이 달라요.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유다는 예수님을 마음에서 지워내고 예수님을 아예 배반하고 뽑아낸 거예요. 그 배도를 한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배도한 걸 안 했어요. 실수였죠. 닭이 울기 전에 날 세 번 부인하리라. 그 발견한 것 때문에 그냥 성격이 그냥 확 와일드한 베드로가 그 여자 하나 한 말에 그냥 주눅 들어가지고 그냥 그 무너져 버린 그 연약한 자기 모습을 보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 베드로야, 너가 그렇게 그냥 성격이 불같고 뭐 그래서 대단하지 아니야. 너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발견할 때가 올 것이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표현할 것이다. 주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시오. 내가 누군데? 아유 지금 틈만 남고 이상한 소리 하더라. 그런데 실제 자기가 딴 모습을 보면서 뭘 발견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베드로가 너무너무 연약한 모습. 정말 예수 믿고 쫓아간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게 하는 사실을 다 무너지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붙듭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죠. 애통해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겼는데 한 번도 이렇게 죄 안 짓고 깨끗이 살았다 하는 사람보다도 실수하고 저질러가지고 나중에 회개가 돌아오는 사람이 더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우리 동기 목사님 계시죠. 저한테 그러는 목사님 나는 평생 술 한 잔도 마셔본 적이 없고 내 손에 술잔을 잡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말 듣는 순간 추억이 들어가지고 나는 술 먹고 정신 잃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저는 막 하여튼 주님 보시기 하여튼 하찮은 말로 못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회개하고 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그랬죠. 그 죄를 많이 저지르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지은 죄가 많은 사람들이 그 용서받고 나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공감하시죠? 지금 그렇게 아멘하는 사람 다 더럽고 추접하게 죄 많이 진 사람들이 제가 보기 그렇더라고요. 지금 회개의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제일로 정말 가슴 아픈 게 5월달만 되면 가슴 아파요. 하나님 참으로 저는 우리 부모한테 진짜 이게 참 배은망덕을 새겼는데 이거 어떻게 해줘요. 이제 부모님 안 계시는데 가슴 미어져요. 서글픔이 올라와서 어쩔 줄은 모르겠네요. 어쩔 줄 몰라요. 청년들이 한마디 말하면 예수 똑바로 믿고 부모한테 효도하라. 하나님 잘생겨 부모 잘생겨라. 형제 우애라 한마디 하고 싶어요. 정말 죽으면서 청년들이 저한테 묻는다면 무슨 말 우리 청년들이 남겨주신다면 하나님 잘 섬기고 부모 섬기고 형제 화평해라 한마디 하고 싶어요. 베드로가 아무튼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사랑했어요. 네, 결국은 언제 깨달았느냐? 복음은 오늘 성령이 임하고 나서 완전히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 그대로 됐어요. 성령 임하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완전히 깨달아져 버린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였구나. 근데 그걸 우리가 죽였구나. 근데 부활했구나. 승천했구나. 그것을 통해서 볼 때 주님 말씀이 다 맞구나. 주님 우리의 그리스도였구나. 주님이 그렇다면 말씀하신 천국이 분명히 있구나 하는 사실들을
베드로가 깨달으니까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는 수천 명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어찌할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 받아라. 베드로가 이렇게 그들을 인도하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점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 하지만은 알고 보면 다 번지수를 못 찾고 딴 데 있을 수 있어요. 은혜 받았다 무슨 소리냐.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것입니다.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것이죠. 꾸준히. 그래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의 정체성만큼은 분명히 세워야 할 줄 압니다. 이런 고심을 안고 우리가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포지션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1과에서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공부했다면 오늘 2과부터는 종교와 복음을 비교해가면서 우리 예수 믿는다 하지만 사실 종교 생활이 있지 않는 것인가 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우리 신앙의 뿌리를 좀 제자리에 세우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